다음에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 이 가지들이 무성해가지고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이 가지를 먹여주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뿌리에서 옵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긍하지 말라. 우리를 보존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뿌리가 우리를 보존한다고. 그래서 히브리 뿌리가 바로 그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로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기근이 생기게 되는데 음식이 없는 기근도 아니고 물도 없는 갈증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인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얼마나 기근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함이 아직 이루지 아니하니를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여도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게 되는데 이 종말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도 이스라엘을 이해하지 못하면 감각이 없습니다. 창세기 25장 보면은 야곱과 에서의 탄생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더라. 이게 종말입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애랍과들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야곱과 에서가 탄생하면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종말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지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정반대죠. 그러나 잠시만 기다려보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탄생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연구하는 이 토라 주석을 보면은 메시아 시대의 그림자를 비춰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4절에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곡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런데 처음 복중에서부터 적이 된 두 이 태는요 끝까지 적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연구한 미드라시 라바를 보면은 요셉은 에서의 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만 있으면은 또 유다만 있으면 다시 말하면은 유다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요셉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가서 이방인에서 큰 권력을 행사하고 끝내 형제들을 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유다와 유대인들과 연합될 때만이 에서를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자손들 중에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이방인 자손들이 유대인들을 도와야 에서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이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다 흩어져가 동화돼 가지고 또 천지사방으로 다
뿔뿔이 헤어져서 저 인도의 아산 지하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자손들을 낳아가지고 3,000년 만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3,000년 만에. 이건 기적적,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에서의 강력한 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유다가 에서를 이기기 위해서 지금 요셉을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이 요셉의 큰 도움을 받습니다. 기근 때. 지금 기근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도움을 필요할 때. 그래서 과거에 요셉이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할 때는 형제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요셉은 메시아 예수아를 말합니다. 지금 예수아를 그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 요셉이 나타나서 그 형제에게 거기 있던 사람들 다 나가라고 하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 형제들을 보고. 창세기 보면은. 그리고 난 뒤에 그 형제들 향하여 나는 요셉이라. 아버지는 아직도 살아계시냐. 그 베냐민을 보니까 자기 친동생 아닙니까? 베냐민을 보더니 끌고 울었습니다. 베냐민은 뭘 의미하냐면은 사실상 여기에서 요셉은 예수아를 말하고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럼 베냐민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방인 이스라엘의 자녀를 사용하시는 때가 지금 되었습니다. 과거의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9절부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헌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아멜렉을 이긴 것도 사실상 하나님의 이방인 자녀들이 유대인을 도와야 에서를 이길 수 있는 것과 같이 연결을 짓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이 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구속을 받게 되는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아니라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야곱의 구속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 제자들이 묻자 그러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지금은요 이분이 뿌리를 회복할 때가 지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서 4장 4절에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을 기억하라.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래서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여기서 온 이스라엘인 것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의 이방인 자손들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시게 하여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들었는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하는 이 메시지와 서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A Matter of Return 그 유대인들의 아주 유명한 레바이 라파엘 아이센버그라는 사람이 엘리야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이방인 사람들과 섞여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유대인들이 상대를 안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